둘째 주일 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묵도하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에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나온 6개월의 시간에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단비와 햇볕을 주시고 또 저희가 땀 흘려 뿌린 씨앗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라게 하셔서 복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살핌에 힘입어 오늘 첫 수확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시시때때로 부족함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그 고마움을 잊고 또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불평했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영원한 감사의 영성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하반기 6개월의 삶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앞으로 마주할 날들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우리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불평 대신 감사를 우리가 선택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 4절 성령하십니다.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교도문 31권, 시편 6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입이 동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용서는 메마른 다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시업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며 왔사오니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쁘고 거룩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부족하건대 한 주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과 사람만을 보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시성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되고 참된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방 연회 중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성교회 늘 주신 축복과 사랑 속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지역의 복음화에 항상 선봉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들 잘 양육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또한 넘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 속에 담비 같은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시선 성도들 모두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시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사랑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 대언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효율이 문답하시겠습니다. 오늘 88번입니다. 우측 밑에 있습니다. 문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교회들의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 숭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릇한 자녀에게 교육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교회인데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 숭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택하신 자에게 교육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이 시간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특별히 지난날 2026년도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들 모두가 다 학교생활 원만하게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일상과 삶 속에서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열심히 생활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강건하게 6개월 전반기를 보내고 오늘 전반기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날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또 첫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로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전반기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후반기 본 추수감사절에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던 일들도 많았는데 그저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눈 감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스러운 은총을 누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사온데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예물로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줄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기에 물질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큰 은총으로 이제 남은 6개월도 은혜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고 이모저모 감사한 이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 주인 헌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업터, 일터, 농사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 오는 길, 장래, 앞길 모든 것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지켜주시고 높은 하늘 위에 우리를 위한 보호막을 쳐주셔서 우리가 6개월을 잘 살아왔던 것처럼 또 6개월도 잘 살아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하늘에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이 종이 전하겠사오니 주께서 혀가 짧은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전하며 듣고 느끼고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온 후 시차적인 관계로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김성국 집사님을 기억하옵시고 속히 하나님 그 모든 피로도를 강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시차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다 받으시고 오늘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또 재정부에서 차량 봉사로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고 청소하느라고 고생하는 모든 이들의 땀 흘림과 수고를 받으시고 여러 배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구원의 확신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항상 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감사절인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그리고 7월 청소는 5구역에서 봉사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연합으로 섬기시고 다음 주는 2구역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일날에 동부시찰 워크숍과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3일은 PCC MTS 이사회가 전주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27일에서 29일 우리 새벽이슬 구루터기 수련회가 있고 또 7월 30일에서 8월 1일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충청로의 연합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부에는 없는데요. 다음 주일 대예배 후에 2, 4분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붉은 태양빛 비추일 때
감사합니다. 몇 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장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광고를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7월 9일에 우리 동부시찰 워크샵과 함께 순교지 탐방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동부시찰 시찰장입니다. 동부시찰 산하에 9개 교회가 있습니다. 9개 교회가 있는데 요 6개월 사이에 우리 동부시찰 산하 9개처 교회 중에서 목사님들이 새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부시찰 산하 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신부장로님들하고 함께 좀 모여서 소개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7월 9일날 하루 시간을 잡아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저 목사님이 우리 시찰에 오셨구나, 우리 이웃사촌이 됐구나 라는 것. 근데 또 특별히 목사님만 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 부부 그리고 시무장로 부부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1일 야유회처럼 오후 시간에 가기도 하고 오전에는 제가 몰랐던 것이 우리 서천군 안에 여러 곳에 일제시대와 6.25 전쟁 시대를 겪으면서 순교의 그 피가 흐르는 그런 교회들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노회안에 그런 걸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우리 시찰 안에 계셔서 우리 같이 그 교회들을 잠깐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충청도 안에 그것도 우리 서천군 안에 일제시대 6.25 전쟁 거치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던진 그런 성조들이 있다는 거 공부도 하고 제가 30년 가까이 서천군 안에 충청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연구하신 연구 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 동부시찰 산하 우리 목사, 장로, 부부에게 그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우리 교우들한테는 제가 배웠고 들은 대로 교우들한테는 또 여러 번 가르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의 전통이 있는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실 만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이상재 선생님이나 김인전 선생님 같은 분은 김인전 선생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김인전 하면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죠. 김인전 목사님도 이상재 선생님도 한산 출신이에요. 한산. 우리 한산이 상당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신앙을 고수하고 지켰던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 우리 서천군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우리가 이러한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7월 9일 목요일은 우리 시부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3분 계시잖아요. 3분 다 부부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오실 수밖에 없으면 혼자 오실 수밖에 없지만 기왕이면 다 오셔야 돼요. 2분 다. 그렇게 해서 관광버스도 45인 승 관광버스를 대여를 했으니까 우리 시찬 안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하루 그저 야유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공부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새로 오신 분들 얼굴도 보고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모님들 얼굴도 알아야 길에서라도 혹시 만나면 인사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대표인 신부장님들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준비된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달과 8월달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달인데 감사한 것은 올해 7월달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덥지 않게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 좀 약간 선선함을 느껴서 감사한데 제가 지난 6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가서 서울 삼일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하는 동안에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우리 큐티 고린도 전서를 큐티할 때 고린도 전서 15장을 막 지나가고 있을 때인데 그 세미나의 핵심 포인트가 고린도 전서 15장이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때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번 우리 시성교회 여름을 나면서 남양 특집으로 7월달, 8월달은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주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꼭 붙이고 제가 이 부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이제 그 남양 특집으로 이 여름에 우리가 참 덥고 힘든데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서 제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죽음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아무리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도 겁먹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해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문제가 확실하게 균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으로 본문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성경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냄새나는 거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낸 다음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지 3일이 돼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기거하고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살아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생각 안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황당무계한 말이 없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가운데 교회 나오신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넘으신 분들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백자, 정자, 작자 쓰시는 우리 성도님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너무나 황당한 말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전할 때 제 눈높이에서 신학 공부가 돼 있고 신학 훈련이 돼 있는 내 눈높이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가능한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낮은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이 성경을 제가 다시 뜯어봐요.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고 뻥이면 이거 완전히 그냥 애를 말로 나가는 거지.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이 부활의 문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류의 역사에 지금도 우리 몸에 죽음의 문제는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몸속에 난치, 불치병들이 항상 있고 우리 몸에는 너무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애들도 그래요. 젊은이들이라고 텅뼈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서도 계속해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라는 면역력 세포를 주입하셨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라는 게 영어로 네이처 킬러라는 말이에요. 네이처 킬러, 자연적인 킬러.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우리 면역력의 세포가 출동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런데 왜 암 환자가 생길까? 면역력에 있는 NK세포가 그 암세포를 죽이다가 그래도 자꾸 이 암세포가 그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고 막 우후죽순 막 여기저기 생기면 NK세포가 일을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NK세포가 일을 하다가 딱 지쳐버리면 졌다 하고 확 몸살 나버리면 암세포가 그 사람을 확 휩쓰는 거야. 그런 때부터 암이 되는 거야. 우리 몸에 물론 NK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식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일어난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가 있거든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그 잡다한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세균이나 이런 잡동사니들을 잘 잡아먹어서 죽여버리면 유지가 잘 되면 건강한 거고, 이 밸런스가 깨지면 바이러스에게 지면 감기도 걸리고, 바이러스한테 지면 그 바이러스 성격이 강한 놈이 또 다른 질병도 걸리고, 암세포한테 지면 암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우리 건강에 면역력 유지를 신경 써야 돼요. 건강 관리한다고 좋은 거 다 드시고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들 하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각자 면역력 관리하셔야 돼요. 내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면역력이 깨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질병이 바로 우리를 덮쳐버리죠. 그래서 죽음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죠. 인류는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창세기 앞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쩜 그렇게 이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 아담을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는 그때는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얼마나 좋아? 힘이 좋았더라. 이게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각자 보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했으니까 아주 그냥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거야. 응? 보기만 하면 그냥 뽀뽀해주고 싶고, 보기만 하면 막 안아주고 싶고, 보기만 하면 그냥 꼭 뛰어나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옛날에 애기들 갖고 자식들 낳으면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처녀총각들이 어리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처녀총각들 알걸? 엄마 아빠한테 뽀뽀 당해봤잖아. 그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거야.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꼭 뛰어나주는 거. 왜 그러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는 거지. 보기만 해도 막 만지고 싶고, 사랑하면 그러고 싶거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 딸들, 자식을 볼 때 어렸을 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고 키웠잖아요. 그 필링 안 잊어버리죠?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어렸을 때 그렇게 길러서 지금 다들 서울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아들, 딸들 다 커서 가끔 명절 때나 무슨 때 오면은 그 필링이 없어졌습니까? 그 아기 때 어렸을 때 그냥 안아주고 깨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했던 그 사랑스러웠던 그 필링이 다 큰 자식인데도 똑같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우리 백경자 권사님도 우리 김성국 집사님만 보면 지금도 그래. 우리 애기. 근데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 우리 애기가 오늘 아프리카 모로코에 출장 갔다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느라 잠을 자라. 내가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에 파일 전송해 주면 그걸로 예배 대신 해도 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될 때는 그저 잠만 자야 되거든. 어? 잠이 오든 안 오든 자꾸 누워서 잠만 자야지. 자꾸 다른 일만 하다가 잠 깨고 밤새도록 하다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몸에 막 소화도 안 되고 다른 병 생긴다는 거죠. 우리 백승자 권사님은 지금 40이 넘은 아들 같아. 맨날 뒤에서 아이고 우리 애기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자식이 70이 넘었는데도 90이 넘은 어른이 우리 애기 그러더니까 이거 참 징그럽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징그러워. 90이 넘은 아버지가 70이 넘은 아들 딸 보더니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더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거거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이쁜 거야. 그렇게 사랑스러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녀석이 죄를 졌네. 죄를 져가지고 형편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네. 죄를 져가지고 형편없는 상태가 됐어. 아주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너덜너덜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칼빈의 말에 의하면 영적 부패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형편없는 상태로 뚝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냥 놔두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습은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그냥 막 힘이 좋아서 살롱살롱 뛰고 춤을 추면서 좋아하셔서 내가 참 힘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이 인간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구나,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게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형편없는 모습. 완전히 너덜너덜한. 제가 시간이 조금 나면은 얼마나 너덜너덜한 상태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봐. 여러분들 자신. 속이지 말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솔직히 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정직하지 못한지, 좀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모습인지 이걸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부인 옆에서, 남편 옆에서라면 조금 눈치가 보이고 좀 신경 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옷 하나 안 놓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여러분들 각자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 모두 희로하게 하나도 안 붙이고 딱 보고 하나님이 나를 딱 들여다보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양심,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는데 강력한 빛과 같은 그 광선이 나를
확 내리쬐면서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 속의 뼈를 탁탁 찍어내듯이 MRA나 CT와 같은 촬영기계로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병변을 정확하게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광선이 우리 속에 있는 치부까지 철저하게 사사시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정말 불편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광선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이 상태는 그냥 영원히 죽겠구나. 이 상태라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힘이 없겠다. 이것이 바로 칼빈 선생이 말한 영적 부패 상태인 거예요. 영적 부패.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에 관하여는 전혀 불가능한 영적 부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선량한 빛이 나를 투사할 때 고개를 들기는커녕 눈도 삐끔 뜰 수 없는 그런 상태. 늘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는 죄,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참된 피한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런 상태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죄를 져서 다 누구나 한 번씩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불사의 존재입니다. 영혼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내 육체는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장사지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안 죽어. 불신자든 신자든 영혼은 불사의 존재인 거예요. 영혼은 불사의 존재예요. 육체는 죽는 일을 하지만 영혼은 안 죽어. 불사.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은 불사의 존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게 지옥에서 영원히 살 분은 한 분도 없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매추감사주일날 감사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조건이죠.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점심 굶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남양 특집 우리 이 긴 더운 여름 가는데 죽음과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의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까지 했습니까? 영혼은 불사의 존재야.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이든 성도의 영혼이든 안 죽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천국에서 영혼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혼히 사느냐.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저기 서해 철물점을 가든지 한산 철물점을 가든지 철물점에 가서 개목걸이도 하나 사가지고 모아지게 징징징징 내가지고 강제로 끌고 와야 돼. 응?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놔둘 수는 없잖아.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놔둘 수는 없잖아. 한평생 먹여 살리느라고 애쓴 남편들 그냥 죽이게 놔둘 거야?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놔둘 거야? 한평생 우리와 같이 살아온 아들, 딸들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그냥 놔두실 겁니까? 2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무릇 살아서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불사의 존재인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다 살아. 영원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다 살아.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 이게 문제인 거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두신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구원시켜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팔을 하나 잘라서 해도 구원을 시켜야지. 그 정도의 그 결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우리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들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삶 동안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믿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잘 믿으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회개 찬송 516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계 전하세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며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 주님께 찬양